세상에는 우연에 의해 일어났다고 평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향에 대해 인간에게 계시하심으로써 바른 길을 가도록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화를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있고 또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자초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수중에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은사나 또 성취에 비교의식을 갖지 말고 주신 은사를 잘 발전시키고 활용해서 목자 되신 이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보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또 하나님의 이 자녀된 자, 이 회심한 자는 망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예언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아니라 탈취자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피하려고 인간적인 수단을 썼으나 하나님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을 합니다. 29절에서 30절에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니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과 이 여호사밧은 미가야 선지자의 충성스러운 탄원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이스라엘로 돌리려고 한 이 그들의 애국적인 말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라못으로의 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과거의 벤하닷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얻었을 때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데도 이스라엘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얻으러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마 아합은 전쟁 때마다 그 승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는 아첨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진실한 증거자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말한다는 사실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전쟁에 나가면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변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전쟁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서 생명을 보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경의를 표하는 체하고 전투에서 총지휘를 맡게 했습니다. 아합은 비열하게도 여호사밧에게 위험을 직면하도록 했습니다. 유다 왕은 미가야의 예언을 따르고 싶었겠지만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1절에서 33절에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 정략 결혼으로 시작된 아합과의 교제는 결국 그가 왕복을 입고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가함으로 또다시 위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의 병거의 지휘관들이 왕과 싸우기 위해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아람 왕은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무조건 이스라엘 왕을 집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과거 아벡 전쟁에서 받은 그때의 그 모욕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2번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받은 그 심한 패배감과 굴욕을 이번 전쟁을 통해 서력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받은 아람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왕으로 보이는 유다 왕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화살이 사방팔방으로 막 날아오니까 위기에 처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자신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적군이 이스라엘 왕을 노리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 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과 아합의 정체는 이렇게 폭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확인한 아람 군사들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도 있었기에 그가 비록 이 악한 아합을 돕고 가깝게 지내기는 했을지라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궁지에 몰아넣고 여호사밧에게 책망을 하시려고 아람 왕의 전략을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아합의 지혜와 여호사밧의 잘못과 아람 왕의 이 전술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투에서 아합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34절에서 36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이 아람과의 전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에 불순종한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두심이었습니다. 아합이 무심코 적이 당긴 이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합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화살은 의도적으로 아합을 목표로 겨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람 병사의 활 시위로부터 무심코 발사된 화살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렇게 인도되어서 아합의 이 갑옷 솔기를 꿰뚫은 것입니다. 갑옷 솔기는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렇게 연결된 부분, 정장을 이렇게 맞추면 가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실로 꼬맨 부분, 정확하게 그 부분에 화살이 맞춰졌습니다. 아합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려 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화살을 맞고 그는 전장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너무 맹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맹렬했기에 아합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저녁에 이르러서야 죽었습니다. 상처에 피가 흘러서 뚝뚝 이 병거 바닥에 막 흥건히 고였습니다. 아합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러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37절에서 40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거짓말하는 선지자의 격려를 받아 전쟁에 참전했던 아합은 결국 승리 대신에 패전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삶 대신에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되고 말았습니다. 왕을 사마리아에서 장사하고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는데 이때 병고에서 흘린 이 아합의 피를 들개들이 와서 핥았습니다. 이 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못이었습니다. 병거의 피가 이 창기들이 목욕하는 못에 섞여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발려 이 악의 종 노릇하던 아합 왕은 이러한 모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에게 충동되어 가증하게 행했던 이 아합 왕은 더러운 죄를 더욱 더럽게 하는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자 없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미가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합에 대한 엘리야의 예언 역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매우 악한 우상 숭배자였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백성들을 위해 안전한 보호자가 되지 못했기에 그의 생애는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인간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는 곧 우상 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승리의 구원을 얻으려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우연으로 평가하고 자신들에게 우연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연한 행운을 소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연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그릇된 길로 계속 치닫는 이유인 것입니다. 진실한 증거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결정한 것을 행동한다는 그 신념이 너무나도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받기 전에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진실한 증거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항상 소유해야 합니다. 주변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우연한 행운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으로 무시하고 자신들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우연한 복을 소망하기 때문에 모든 생활이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올바로 행하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장 21절에서 22절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우상 숭배자들과 행악자들에 대한 이 성경의 심판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역사를 초월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방식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자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지 못한 아합에게는 자존심과 목숨을 바꾸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을 이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거주지가 성도들에게는 안락한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재물은 날개가 있고 이 세상의 거주지인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필연성을 기억하므로 언제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거절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야를 통해 경고하셨지만 그는 자신의 고집과 자만으로 인해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자신감과 여호사밧을 앞에 내세운 계교에도 불구하고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악만 행하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인간은 그것을 피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운행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어리석음을 행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